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은 주연 후 제2주 되는 주일입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94장 찬양합니다. 경배 찬송 994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은 죄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밑빠진 독처럼 하나님께 부어 주시는 많은 은혜를 흘려버리며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미움으로 마음의 그릇을 깨트리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 주옵소서. 아름답고 단단하고 깨끗한 그릇,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가나 혼인잔치의 항아리의 물과 같이 평범한 일상도 포도주와 같이 만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의 어둠을 아파하며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위하시리이다. 시편 5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걸고 영광송 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송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대안입니다. 이 추위 속에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위에 움츠러드는 몸처럼 이기심과 염려로 쉽게 움츠러드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한 시대를 사셨으나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자기 안으로만 움츠러든 이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마음과 아픔을 열어 한 사람이라도 따스하게 안아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차갑고 어두운 이 세상에 뜨거운 횃불 하나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을 위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예배를 마무리하고 다시금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 초대교인들이 치열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진주지방 거창지역 등급 성경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가는 길과 배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그리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이 임재하시며 함께하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끄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성시교도 121번입니다. 성시교도 121번 주연절 첫 번째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혜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을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임재하실 주님을 초청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는 첫 이적, 또는 여기 성경 본문에 따르면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설교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세례 사건 직후에 이어지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주의 사역을 하기 전이었던 때로 추정되는 어느 날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만 아직 이적을 행하시기 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대 풍습은 참으로 좀 특이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차례 들으셨겠지만 신부의 집에서 혼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신랑은 자신의 집에서 꾸미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혼인하는 것을 알리며 축복을 받으며 돌아다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기에 그 열처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여 기름을 미리 준비하신 어떤 다섯 처녀와 준비하지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돌아다니다가 신부의 집에 들어가 혼인식을 열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잔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은 신랑이 온 뒤에 본격적으로 잔치하는 모습이라고 오늘 볼 수가 있는데, 9절 후반부에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충고를 내고 쭉 이어지면서 신랑이 있음을 볼 때 아마 크게 잔치가 있고 이미 혼인식은 이뤄진 후에 피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혼인잔치입니다. 엄청난 잔치입니다. 몇 날 며칠이 이어지는 거대한 잔치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축하잔치이기에 음식과 포도주가 끊임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손님이 오셔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음식이 모자라 손님은 모르지만 준비하는 이고 대접하는 이들에게는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주로 제가 음식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교육전도사 때나 아니면 교사 때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아이들 간식 모자란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조금 더 구매했던 게 듣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또한 고기 팔대를 할 경우에 음식이 모자랄 것 같아서 남들이 한참 먹고 이제 먹기 시작하면 부족했을 것 같아 급하게 사러 나갔다 왔는데, 사러 나갔던 것은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딱 맛있게 안 맵게 먹었던 경험도 있었어요. 이날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날은 아예 포도주가 진짜 모자라서 사람들이 있는데 모자라서 대접을 못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유대 지역은 물이 좋지 않고 더운 지역인지라 생수는 쉽게 변질되어서 포도주와 같은 것으로 보관해야 오래가서 사실상 이거는 물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포도주는 술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채워지려면 이 며칠간 포도주를 수확해 즙을 짜고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즙을 짜고 해서 빠르게 한다고 했을 때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까지의 시간이 필요한데 당장 다른 집에서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구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런 많은 손님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그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추론입니다.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되었을 때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신부는지 신랑 쪽 사람으로서 잔치를 대접해야 되는 그 친족 중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일하실 것임을, 능력을 발휘하실 것을 알았는지 아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는 이를 돕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사람이 내 아들인데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하십시오. 일단 여기에서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안 해줄 수도 있을 텐데 이미 한번 거절을 했음에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기에 하인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믿음에 응답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인들도 대단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하인들이 만약에 다른 생각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물론 하인은 명령에 복종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의 명령에게 어쩔 수 없이 따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돌 항아리가 있는 걸 보고는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했고 하인들은 그것을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봤던 성경 만화에서는 개그인데 보통은 만화는 뭐라고 해야 되지? 박스 네모난 칸 안에 그림들을 그려서 칸들을 채워서 만화를 이어지게 합니다. 한데 예수님이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안 할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도망을 다녔는데 하인들은 그 박스를 그 만화 속 칸을 벗어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따라갔고 하인들은 그 수행합니다. 물을 채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뒷목을 잡을 만한 말씀이기도 한데 어떻게 저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서 연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회장에게 즉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하는 건지 저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기에 마리아가 무슨 말인지 따르라는 당부가 있었기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인이 연회장에게 그물을 가져다 주었고 연회장은 그물을 마시고는 최고의 포도주를 남겨두었다며 신랑을 통해 엄청나게 칭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이 물을 채우라 하고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은 명령에게 따라했지만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가져다 줬을 때 자신이 마시려고 숨겨둔 포도주를 연회장에 갖다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져다 줬을 때 연회장이 엄청 맛있는 포도주를 칭찬을 하자 항아리에 있던 포도주가 물과 섞여 물에 포도주 맛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이 술에 취해 있던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물은 실제로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연회장에 감동되어 혼인잔치에 있던 신랑을 불러 칭찬하고 매우 좋은 혼인잔치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욱이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첫 번째 사건을 경험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와 하인들의 믿음입니다. 앞서 보았듯 마리아는 기민하게 움직이며 상황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아들이 그냥 평범했다면 아들에게 부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신의 아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잉태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로서 전능한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을 10분 활용하여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이 사건에 개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인들은 어떤가요? 하인이란 앞서 말했던 주인의 말에 복종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에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인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었기에 어찌 되었든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발을 하며 거부를 했을 수도 있고 최소한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순종하여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리하여 물은 최고 품질의 포도주로 변화하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자체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예 변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은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물질로 깨끗한 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냄새도 없는 이른바 무색 무취의 액체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알코올이 있고 포도가 가졌던 냄새, 영양소,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콤하면서도 신맛이 있으며 또한 알코올로 인해 쓴맛도 있습니다. 더욱이 포도주는 포도를 읊게 즙을 만들고 건더기가 발효되는 과정이 꼭 필요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의 숙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과정이 없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첨가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예 다른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자면 근본이 달라졌다는 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이 달라진다면 그 모습과 결과 또한 매우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010년 12월 초 제가 일주일간 순회 선교단에서 주최하는 복음학교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였던 김용희 선교사님이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며 한 일화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일화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우 착하고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못생기고 가난하고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옷도 한 벌밖에 없는지 매일 같은 옷을 입으며 마을에 있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고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소사를 다 챙겼고 어린이들이 괴물이다, 거지다, 더럽다는 등 놀려도 웃으며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도와주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은 그런 형의 모습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형처럼 멍청하게 거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려하고 멋지게 살 것이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동생은 세상은 자신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어렸을 때부터 화를 많이 가지고 난동을 피우는 등 소위 문제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형에게 옵니다. 동생은 칼을 들고 있었고 칼과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말합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무서워.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사람을 죽여버렸어. 형, 나 무서워. 나 어떡하지? 동생은 매우 떨었고 고민에 빠집니다. 당황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형은 동생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얼굴과 칼에 몸에 묻었던 동생의 피를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다독입니다. 그리고는 형 자신이 입었던 옷을 벗어 동생에게 주고 동생의 옷을 벗겨서 자신이 입습니다. 칼도 자신이 짚습니다. 또한 옷에 묻었던 피와 이런 것들을 자신과 얼굴과 손 같은 데에 바릅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잡으러 온 경찰에게 자신이 나가 자신이 그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이 조사할 때도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죄송하다고 벌을 달게 받다고 합니다. 법정에서는 살인은 사형으로 그 죄가 다스려진다는 말을 할 때에도 그 벌을 달게 받겠다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형상의 있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이 동생은 살인의 트라우마로 겁이 나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보니 형이 살인범으로 자수했고 사형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생은 형이 자신이 되어 나 대신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아파하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울며 형에게 미안하다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보내던 동생은 자신이 형이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이 입었던 옷을 입고 형이 행했던 모습 그대로 흉내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완전히 형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말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물론 이게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중에 이 변화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는 이 설교 제목 중에 왜 이 얘기를 했느냐? 동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이 표준 변한 것은 한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기만 하면 단번에 죄의 속박에서 풀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끊임없이 성화하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생은 형으로 인해 자신의 죄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화하는 끊임없이 주님께 다가가고 깨끗해지려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형의 모습을 가지게 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모습에 다가가는 노력입니다. 구원은 속죄받음과 구원은 성화의 시작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잔치가 더 흥하였듯 우리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변하여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며 예수님이 구원자로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 그 자체로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식적 동의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기적을 그냥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통해 메시아라 그냥 깨달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만을 쫓아가면 된다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 그 자체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되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변하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작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첫 이적을 보며 와 신기한 일이다 라며 놀라며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 되어 제자들에게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는 사건이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맹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을 믿으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하기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 드린 사람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과 받은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을 한껏 발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이들과 함께 협력하며 선한 일을 이루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시면서 우리 한번 앉으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월은 맞이하는 달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서로께 마음을 다잡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와 동일하게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안내를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7시 2월부터 시작되고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월요일과 주일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오셔서 그래서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녁 기도회가 2월부터 있을 예정인데 수요일 저녁은 내일 저녁 9시에 자율적으로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3월부터는 오후 예배가 시작되고요. 오후 1시 30분에 예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주지방 교육부 상영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오후 2시 반부터 6시 반까지인데 우리는 그래서 거창 대등교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점심 식사 후 1시 10분 버스 타고 이동할 예정이고요. 돌아오는 버스 시간 관계로 6시 반, 6시까지만 참석할 예정입니다.
등록비는 교회에서 부담하니 부대하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전도사 동정이 있습니다. 1월 21일, 22일이 상념연의 감신동문 신년하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주에 있는데 그곳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월요일부터 수요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26일 결혼식으로 인해서 서울을 당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없는 동안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화송 찬양 시선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을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한끗만 불이 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중에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